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시니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랬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요. 이 못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샘이었습니다. 못인데요. 샘보다 좀 큰 못이네요. 양의 문. 양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출입하는 문인데, 요즘에는 그 문을, 지금도 있대요. 그 문이. 있는데, 지금은 그 문을 스데반 문이라고 부른대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문 근처에서 순교를 당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는 자비라고 하는 뜻이네. 자비의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요. 자비는 없죠. 네. 그 물이 가끔 동하는데요. 간헐천. 가끔 그 물이 한 번씩 동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다 치료받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 그렇지 않죠. 네. 사실은 그 물에 들어서 아무리 목욕해도 병 낫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전설이 있고 사람들이 그 미신적으로 가서 물에 몸을 담그고 그 물로 씻고 하는 겁니다. 그때 물이 갑자기 동할 때 그걸 보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물을 동하게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간헐천이라 그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정 시간이 되면 물이 확 솟아나는 거죠. 어떤 데는 압력이 세가지고 위로 막 솟구치는 물도 있어요. 확 솟구치기도 하고 이제 부글부글 하면서 물이 막 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좀 신비로운 못이다. 저기 들어가서 씻으면 어떤 병이 다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못에 들어가는 건데요. 병이 중한 사람은 잘 못 들어가고 빨리 못 들어가고 병이 중하지 않은 사람들, 경증 환자들이 그냥 재빠르게 물속에 달려가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비의 집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비가 없어요.
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비가 있다,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예, 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자,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10,000원을 내면, 가령,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회비, 가령 매달 10,000원씩 낸다. 그럼 10,000원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얼마나 갈까요? 한 1,000원이나 500원 정도밖에 안 갈걸요? 제가 예전에 듣기는 한 1,000원 가는가? 예. 그 9,000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00원 거기 직원들 월급 주고, 그, 운영비 사용하고, 또 TV 광고도 해야 되고, 유튜브 광고도 해야 되고, 근데 돈 쓰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소액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거 알면 실망하겠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뭐 얼마나 들어간지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1,000원인가 1,500원인가 뭐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운영비와 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은 뭐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국민들에게 뭐 돈을 뿌려준다고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 돈 가지고 하는 건가요? 나라 돈도 없는데 뭐 나라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의 나라에 돈 빌려가지고, 예? 남의 나라에 돈 빌려 와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말이 돼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돈이 있는 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 있는 돈 빌려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돈 받으면 좋아요? 10만 원, 15만 원, 뭐 20만 원 받으면 좋은 건가요? 다른 사람 다 받는데 뭐 내가 왜 받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10만 원, 20만 원 받아서. 그거 다 우리 후손들이 다 갚아야 돼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생생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 특히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미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아셨죠. 이 38년 된 병자는 뭐 이런 약도 써보고 저런 약도 써보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니고 이제는 최종 목적지가 이 베데스다예요. 의사한테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할 거 다 해봤어요. 병이 낫지 않아요. 몸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제가 얼마나 저 불쌍합니까? 자녀가 좀 많으면 어떨까요?
자녀가 많으면 좀 괜찮을까요? 자녀가 좀 많으면 어떤 면은 괜찮기도 한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부모를 돌볼 수도 있고, 또 자녀 중에는 뭐 어려운 자녀도 있지만 또 생활이 또 여유로운 자녀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유로운 자녀가 또 부모를 좀 잘 모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전에 우리 유해수 권사님 병원에 요양원에 있을 때 가보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아쉬워요? 그걸 물어보면 그 오래전에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너 저 오픈 올려. 아들이 1살 때 죽었는지 그때 2살 때 죽었는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가 여섯이거든요. 6. 그런데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때 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걔가 있었으면 나를 잘 돌봐줬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6이 있지만 부족하대요. 저보고 낳을 수 있으면 더 낳아요, 아이를. 자녀가 내 가족을 안 된대요. 택도 없대요. 나중에 너 늙어봐라. 너 나중에 늙어서 병 들어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 자녀가 많으면 그 자녀들 중에 또 효심이 있어가지고 부모를 잘 돌보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병이 이렇게 오래되고 38년 동안 이렇게 앓게 되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뭐 그러다가 결국 이 베데스에 간 건데 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 다 허비했겠죠. 병 고치겠다고. 자녀들도 뭐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뭘 먹을 거나 좀 갖다 줄런지. 예수님께서 보시고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아세요. 내 사정을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사정 모르잖아요. 여기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은 내 사정을 몰라요. 알아주는 척, 동정하는 척 해도 제일 먼저 못에 내려가서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 사정을 제일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얼마나 원통한지, 얼마나 비통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외로워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물어보셨죠?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물었어요.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물었습니다. 그럼 대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그럼요. 제가 낫기를 바랍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아, 예수님이 오셨군요. 예수님, 당신은 저를 고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병을 고쳐주시고 믿습니다. 제가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 봤는데 세상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아, 그럼 되잖아요.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이 38년 되면 병자가 뭐라고 말하죠? 칠절에 보니까 그 병자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 아니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신세한탄이에요. 신세한탄.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좀 못에다 넣어준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신세가 처량하고 불쌍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못된 인간들. 아니 이렇게 제일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지. 자기들이 뭐 이렇게 아프다고 병 낫겠다고 잽싸게 뛰어내려가고.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한탄.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녀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원망할 거 투성이에요. 세상은. 원망하기 시작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 못하래요. 원망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원망할 수 있겠지만 원망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얘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될걸. 자기 신세 한탄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물으세요. 이 질문은 첫째, 자기의 상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병든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라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어? 너 지금 38년째 지금 누워 있는 거 아니냐? 자기의 상태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진심으로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 나으면 다행이고 뭐 병 안 나아도 할 수 없다. 38년이나 된 건데. 진심으로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거.
진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심. 진정으로 하는 거냐, 진정으로. 너 지금 진정으로 하는 거냐? 진정으로 하는 겁니다. 진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내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병 고쳐줄 수 있다. 내게 소망을 둬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좀 도와주세요. 알아주세요. 내 입장이 너무 곤란합니다. 내 형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자꾸 얘기해봤자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은요, 도와줄 것처럼,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러다가도 막상 도와달라고 그러면 바쁘대. 시간이 없대요. 여유가 없대요. 자꾸 전화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자꾸 전화가 오지? 친구한테 전화 오면 전화 잘 받으세요? 얘 갑자기 왜 전화를 하지? 전화 안 받아. 친구한테 전화 오면 전화 안 받아요. 왜 전화 안 받냐? 아니, 부담스럽다는 거죠. 뭘 부탁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사람들은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재벌인 것 같은데, 실제 들어가면 그 사람도 빠듯해요. 매달 그 많은 직원들 봉급 줘야죠. 그거 다 기업을 운영해야죠. 운영비. 고정적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그걸 매달 감당해야 되잖아요. 가진 거 많은 것 같아도 실제는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다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에 10끼를 먹는 거 아니잖아요. 3끼 밥 먹는 거고. 잠자는 거 똑같고. 똑같아요. 그리고 다 고생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재벌 회장들은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럴 것 같습니까? 오히려 맛있게 좋은 밥 먹는 사람들은 저기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맛있게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예.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밥 많이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이 식사 잘하는 거지. 저기 저쪽에 에버랜드 저쪽에 한식 뷔페가 있는데요. 가끔 갑니다. 괜찮아요. 8,000원이에요. 8,000원인데 반찬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 한식 뷔페가 여러 개 생겼는데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반찬이 좋아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점심때. 한참 기다렸다 들어가곤 합니다. 근데 밥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밥을 많이 먹지? 저도 예전에 밥을 좀 먹었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야, 밥도 많이 먹고 반찬도 많이 먹고 많이 먹더라고요. 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먹지 않고는
일할 수 없어요. 그렇게 먹고 일해도 소화가 잘 되고, 예. 근데 별로 활동하지 않고 펜 때나 자꾸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먹을 수 있나요? 아무리 맛있는 게 많이 있어도, 예, 그 소화를 못 시켜요. 네. 조금 먹는 거예요. 무슨 맛없는 음식 먹는 것처럼 젓가락 가지고 그냥 먹는 겁니다. 식사 잘하고, 잠 잘 자고, 몸 건강하고,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나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알아주는 것 같아도 뭔가를 바래요. 사람들은 뭔가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내 이 병을 다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제 이 38년 된 병도 깨끗하게 고쳐줄 수 믿습니다. 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세요.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 속에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 이 병균을 싹 다 제거하는, 병균을 싹 다 죽여버리는 능력,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역사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큰 능력이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말씀이라 그래요. 역사하는 말씀. 역사는 일하신다는 뜻이죠. 일하신다.
능력으로 일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나는 해야 할 일이 뭐죠?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순종해야죠. 순종. 일어나! 이렇게 누워있어. 이렇게 자리에 들고 걸어가! 일어나라. 그때 일어나야 돼요. 이게 기회예요.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일어나고 걸어가라.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요. 저희 척추 수술했는데요. 그때 사고 나가지고 수술했잖아요. 9시간 수술했는데 이 등에다가 이렇게 길어요. 못이 이만한 라사못을 드릴을 뚫어가지고요. 박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브릿지 그 쇠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이게 8개인가요? 6개인가 박혀 있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척추 사이사이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박아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아유 얼마나 아픈지요 그게. 수술하고 나서 마취가 깼는데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주렁주렁 여기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막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게 무통주사래요. 무통주사는 그 애 낳는 그 분들이 만든 거 아니냐 그거 맞대요. 이게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7개를 걸었어요. 무통주사를 7개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많이 아프다고.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그게 막 밤새 앓고 이튿날까지 아팠나. 너무 못 견뎌 하니까 새벽에 쫓아와가지고 뭐 주사를 하나 놔주더라고요. 제가 막 괴로워하니까요. 침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간호사가 엉덩이에다 주사를 딱 놔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게 약간 그 마약 성분 약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싹 그 통증이 다 지나갔어요. 회진을 도는데요. 그 수술한 닥터가 와서 보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살만하다고 그랬더니 움직이래요. 막 이렇게 움직이래요. 지금 수술 해가지고 지금 아물지도 않고 지금 막 호스를 박아놨는데 여기 그 속에서 이제 뭐 고름 같은 거 나오라고 이제 호스도 박혀 있고 그런데 가만히 있지 말고 막 움직이래 이렇게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수술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막 움직이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지금 대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잡아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무릎 뭐 관절 수술 같은 거 하잖아요. 무릎 뭐 그거 관절 수술하고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아파도. 그게 아픈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수술했으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안 아픕니다. 움직이면 걸어 다닐 수 있고 정상이 되는데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굳어버려요. 더 아파요. 못 걸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막 움직이라는 거예요. 허리도 폈다가 굽혔다가 막 하래요. 괜찮다고. 야, 그래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예. 그 수술한 닥터가 움직이라고 하는데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일어나! 근데 안 일어나요. 그럼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사람이 일어나질 않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효과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일어나라고 하는데 걸어가라 그러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 내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야,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거 가지고 있던 거 다 걷어치우고, 그게 뭐야? 여기, 이 사람은 다 걸어 다니는데 왜 누워있어? 일어나, 이제. 힘을 써. 걸어가.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야 돼. 뭐가 어떻습니다. 그거 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아파요. 그거 핑계 삼아서 누워있어 보세요. 나는 배가 아파요. 나는 어깨가 아파요. 등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콩팥이 아파요. 간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발가락이 아파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파요. 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